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느낌을 이렇게 기쁨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기쁜 그런 느낌. 여러분, 기쁜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 속에 기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기쁨과 반대되는 감정, 우울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분노, 전혀 기쁨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기쁨을 느끼세요? 오히려 기쁨이 아닌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진 않는가? 일단 먼저 묻고 있습니다. KBS 올해 1월 10일자 기사 제목인데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넘어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연초철 진료비도 5천억 원대로 급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이대가 20대라고 하죠. 30대, 60대, 40대 순이라고 하는데 왜 20대가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통계에 잡힌 사람들은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받지 않은 사람까지 생각하면 지금 100만 명 정도면 2%가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 2%보다는 많을 거다. 전 국민의 2%보다는 많은 숫자가 우울한 상태에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 가운데도 여러 사람이 우울한 상태로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기쁨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등장하는 바로 그 표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위의 표현,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표현에 추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뭘 추가했냐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덧붙였는데 아무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근데 우울증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기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곧 불순종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기쁜 척 해야 된다, 항상 기쁜 척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기쁜지 안 기쁜지는 본인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쁨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사라가 느낀 그 기쁨을 우리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의 후반부를 읽으셨는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랄당 아비멜렉과의 상황이 끝난 이후의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뤄왔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20장의 내용은 그랄당 아비멜렉과의 상황인데 이제 그게 끝나고 이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계속 다루어졌던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시작점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시작점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본문은 이 성취되었다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지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가 17장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끊어서 창세기를 보니까 그렇지만 쭉 읽으시면 이 내용이 바로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18장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의 결과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본문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감정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까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웃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웃음. 왜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부모가 다 이 출산 전부터 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이삭이 출생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모가 다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을까? 17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그때 나이가 100세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라의 나이죠.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이죠. 90.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6절 7절에 사라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놀라움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꼬아서 해석하기도 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다, 조롱하겠다, 나이 든 사람이 출산했다고 조롱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문맥상 맞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그 놀라움을,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의 찬양 가운데도 나와요. 시편 113편 9절을 보세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능하게 되고 자녀들과 즐겁게 사는 모습, 다 이 내용하고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라의 반응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사라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시고 행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출산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라가 느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삭의 출산 시점에 생긴 건 아닐 거죠. 그렇죠? 출산하고 나서야 기뻤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려면 먼저 임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몸에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래서 임신과 임신 중인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미 계속해서 놀라고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인이 임신을 하고 지금 이 뱃속에 아이를 가진 상태로 10개월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놀람과 기쁨을 가졌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출산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출산 후에 더욱 기뻐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약간 뜬금없지만 앞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20장 그랄 땅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지난주가 창립기념주일이어서 제가 설교하지 않아서 그 전주에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20장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좀 이상한 것 같더라. 혹시 그렇게 느낀 점 있으십니까? 느낀 부분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이동했는지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이집트로 갈 때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는 그 이유가 나오지만 그랄 땅으로 간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도 있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아내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데 이복 누이니까 정말 심각한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왜 이런 의문을 가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89세의 아내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비멜렉 보세요.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다는 거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얘기거든요. 89세의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 이게 이해가 가는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기 전입니다. 출산하기 전 이 창세기 20장의 이야기가 등장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라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사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21장에서 사라가 출산합니다. 90세에 출산하는데 그 전에 사라의 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20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사라는 출산할 수 있는 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출산할 수 있는 몸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했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라는 20장의 이 내용 속에서 회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오랜만에 들으시죠? 회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보통의 모습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젊어졌다, 그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20장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행동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을까 봐 두려워했구나,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동아일보 올해 4월 15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영원한 젊음 위해 매년 27억 원 쓰는 남자, 6년 전과 비교해보니, 이런 기사 제목이에요. 어떤 남자인가 하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젊어지려고 해마다 얼마를 썼다고요? 27억 원. 제 평생에 27억 원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1년에 젊음을 위해서 27억 원을, 그것도 6년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 공개했어요. 맨 왼쪽이 2018년도 사진이고 오른쪽이 2024년도 사진이죠.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매해 27억 원씩 6년 162억 원을 써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나도 써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 정도 된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162억 원씩 써가지고 6년 만에 이 정도 젊은 모습을 보이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사라의 몸을 바꾸셨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8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89세까지 갔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몸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출산이 가능한 몸으로 바꾸셨다고요. 임신하게 하셨고요. 몸만 바꾸신 게 아니라 임신하게 하셨고 출산까지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경험했다 이 말이죠. 사라는, 계속 경험한 사라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출산 후에는 더욱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기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이 변화되고 임신하고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출산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놀라고 기뻐하고 놀라고 기뻐하다가 출산 후에 더욱 기뻐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라를 기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라를 기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라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절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쓴웃음을 지었다고, 고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의 웃음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기쁨의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의 웃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그 기쁨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사라가 지금 기쁨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큰 기쁨을 가졌잖아요. 그 기쁨을 기대하고 우리도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젊어지는 회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기쁨, 그 기쁨을 소망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쁨의 웃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잘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별로 기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끔 소소하게 기쁜 적은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 그 기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로만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은 안 기쁜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안 기쁜데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라고 찬송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기쁘다고, 사실 나는 안 기쁘다고.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말입니다. 정말 기쁜 상태에서 기쁘다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 그리고 절망의 상황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즐거울 일이 없어서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겁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영유아 목장 여름 성경학교 시작 설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목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 설교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영유아 목장 여름 성경학교 설교예요. 나랑 눈 마주친 애들이 많이 없어요. 뒤로 돌아보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시작 화면은 이거였습니다. PPT를 보여주면서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오리들이 엄마를 따르는 것처럼 무슨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시작하는 시작 내용이에요. 시작 내용.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오리는 누구냐고.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제 대답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돼요. 엄마 오리라고 대답할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아빠 오리 어디 갔냐고 그렇게 제가 물으려고 했었어요. 제 생각이에요. 아빠 오리 어디 갔냐고. 원래 제가 준비한 대답은 오리 고깃집에 갔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끔찍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회사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 오리는 누구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 순간 제가 흔들렸어요. 안 그래도 힘든 설교인데 이걸 엄마라고 대답을 해줘야만 제가 지금 다음을 이어가는데 아빠 얘기하는데 이모라고 나온 거예요. 이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마 오리라고. 그러면 아빠 오리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빠 오리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똥 싸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간 거 아닐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회사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회사 화장실에.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순간 그 설교의 이 방향을 잃을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뜻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뜻하는 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나는 늘 안 기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라가 출산해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엄청난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서시기만 하면 역전의 은혜가 펼쳐질 거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역전의 은혜를 통해 사라가 가진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생활은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난 신앙생활을 멈춰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멈추라고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내용 속에 사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남편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 하갈에게 대리모 역할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멸시하니까 그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까지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소했던, 속으로 웃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모습의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몸의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출산까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말이죠.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도 사라처럼 연약한 모습의 연속이잖아요. 우리도 뭐 연약하다면 마찬가지잖아요. 연약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인간적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는 거죠. 또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사라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연약한 사라에게 기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소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라가 경험한 그 기쁨을 간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절망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 절망인데, 너무 힘든데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기쁨을 얻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삶 살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 미국 생활, 유학 생활 얘기했고 카트리나 얘기했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여준 적도 있는데 제가 유학 가는 첫 해, 21년 전이에요. 첫 해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뭐 또 방향도 구도도 맞지 않아서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지만 아무튼 제가 살던 이 아파트였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2005년 8월 29일 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세요. 물이 빠졌으니까. 해서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렇게 부서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목조 베이스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1층 이상이 젖었으니까 다 이제 부수고 새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다시 이때로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죠. 가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시편 150편을 마무리 지었는데 14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비천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 비천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셨다, 이런 말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시는 거거든요. 사라의 삶도 아름답게 바꾸시고요,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신다고, 정말 기쁨의 웃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사라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삶 속에서 꼭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I've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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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한 부분을 제 벨소리로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한테 전화 주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줄 때 항상 울리는 벨소리인데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I'm so happy, so very happy. I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라는 그 가사가 나오게 이제 제가 벨소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말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런 가사입니다.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디 우울한 사람이 없는 목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울한 사람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목양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라에게 기쁨을 주신 내용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사라가 겪었던 경험했던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꼭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